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만드신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친히 만나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말씀 앞에 녹아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찬양 수봉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세상 가운데도 빛감 성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심령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근거로 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보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경우 수동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 상황, 조건이 충족되거나 어려운 일이 해소되면 그것을 기쁨이라 생각하고 기뻐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가 있는 우리에게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 성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성도인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 권면을 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 하나인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교회가 거짓 교훈으로 가르침 때문에 아파하고 싸워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이 기뻐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다 경험하는 것처럼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따라올 것이고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때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시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수동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다툼으로 교회에 상함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진짜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고 빼앗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In Christus,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늘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행복하고 기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지길 기다리지 말라. 수동적인 기쁨은 정말 짧은 기쁨, 긴 수고가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땅과 모든 만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눈물 같고 아픔 같고 고통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서 반드시 유익하게 될 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중심을 담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감격과 희락인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기쁨, 땅에 속한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납니까?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 상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삶이 다스려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삶의 경험 안에서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기쁨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기만 한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상처와 고통이 치료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가까이 가고 싶겠죠.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붙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기쁨과 그 기쁨이 담긴 얼굴만으로도 각박하고 아픈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려내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웃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도구가 되도록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인 없는 사람처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희락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얼굴을 조금씩 고쳐야 됩니다. 가식적으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진짜 기쁨으로, 주님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오는 살아있는 그 기쁨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이웃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붙이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이 있도록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권명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쁨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잘 유지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쁨을 잃어갑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 관용의 정신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고 풍성한 시대가 되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칼로 베는 것 같은 날카로운 정의에 대한 요구에 상처를 받아서 제기하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시대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용이라는 거, 진리를 양보하거나 원칙적인 것이 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관용,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과 양보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진리를 적용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관용의 핵심입니다. 원칙을 포기하거나 진리를 내려놓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구체적인 자리에서 적용할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쪽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면서 나의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면서 더 작은 것을 소유하려고 갖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정의가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 선 안에서 상대의 한계, 약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관용의 정신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보려기 때문이죠. 인생이 질그릇 조각 같아서 얼마나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본질적인 한계와 약함이 있는지를 내 안에서 봐야 남의 연약함과 한계를 볼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지켜주고 변호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혹하고 속 좁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나 자신처럼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정의와 원칙을 세우되 절대 차갑게 세우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면서 정의와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완전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그렇게 관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낮추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은 엄격하게 돼야 돼. 남들은 관용의 정신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는 쉽지는 않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돋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은 증거를 얻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깝다는 말씀의 진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절대 치우치지 않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오셔서 상 줄 자는 상 주시고 심판할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갚아줘야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을 다 해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바른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 수많은 말을 내뱉고 싶은 마음, 정말 되갚아 주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관용하고 복을 빌고 묻어놓았던 많은 말들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갑절로 되갚아줘도 시원하진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눈물을 쏟았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선한 재판관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힘을 다해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살려내십시오.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바른 정의와 관용을 행함으로써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과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주찬양 수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함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관용의 베품으로 내 주의가 살아나고 나의 영혼도 기쁨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주님 예배자로서 어디서든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성으로 주여 성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